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룻기 역시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자신을 지금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룻기 1장 4절에 나오는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세 가지 계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손님, 그리고 마지막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신분이 낮았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행동입니다. 당시에 보통 신이나 왕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부유하고 힘이 세고 탁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그러한 보아스에게 지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기에 룻이 지금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은혜의 내용이 본문 앞에 룻기 2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가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방 여인은 가장 계층이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층이 낮다고, 신분이 낮다고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은혜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율법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함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까치밥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가을이 되면 감을 수확하면서 반드시 나무에 몇 개는 남겨 놓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새들을 위해 배려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이 구약에 나온 율법을 지키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기 2장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룻으로 하여금 떨어진 것을 줍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종들에게 조금씩 뽑아 버리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룻을 꾸짖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또 룻기 2장 9절에 보면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처럼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운 것뿐만 아니라 그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일은 보통 이삭을 줍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와 배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40년간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더 구하고 더 찾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바로 공동체로의 초대입니다. 앞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여인인 룻은 어떠합니까?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총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룻기의 내용을 보면 룻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상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어떠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교회 공동체와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룻은 이처럼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 또 두 번째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것을 듣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룻이 이미 예전에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이 지금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역시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 오르바 이렇게 세 여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르반은 이전에 섬기던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지금 듣게 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처럼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일들을 다 듣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두 번째 이유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에 보면 룻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일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룻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룻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오르바처럼 본향으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육신의 그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들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의 은혜보다 더 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두 가지 일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답하다 또 온전하다 모두 같은 그 히브리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다, 또 혼란스러운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과 또 주변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녀가 그의 얼굴 위로 엎어졌고 땅을 향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반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100% 주의를 성수하며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읽힌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일들, 또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을 듣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고 주님과 원수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찾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온전한 삶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 모든 예배가 언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방향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들이 100% 주를 성수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반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자신 담임 목사님께 영권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준비하신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에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며 성숙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역자들과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전도의 대상자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영혼간에 강건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가정 경제가 채워지는 복을 받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생명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왕 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자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아닌 방법으로 그들의 주님이 전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사역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정말 믿는 자답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로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들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히 11절 드리며 가정경제가 채워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과 또 코로나 백신 접종자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또 우리 군복무, 유학생, 취준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새신자들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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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시간 치료하는 광사에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친히 안수해 주시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형벌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궁내막 증식과 다리 혈관종 청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화중풍과 또 골다공증과 인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방암과 시력과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합성성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목인대 신경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통사고의 흉증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허리의 통증부터 깨끗이 회복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진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스크와 또 무릎 연골의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방아쇠 수지 증후군, 또 수술 후에 또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모든 회복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모든 심장 빈맥 치료 가운데도 또 치료에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무런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된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가족분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물리적으로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또 마음의 상함과 또 낙심과 또 좌절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혹시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도 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코로나 백신 접종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런 부정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의 자리까지 회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군복무와 유학생, 또 취준생, 우리 선생들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취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반석 위에 서며 정말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타지에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지혜의 왕철 다 주시고, 자신의 만족과 일귀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삶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믿사오니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청년일 때에 정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또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직장생활 하든 무엇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주님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영까지 강건함과 집중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어서 그 모든 학업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주어진 과정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우리 새신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맞이하며 환영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하며 정착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변에 정말 좋은 소문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웃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회복된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겸손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제 더욱더 단계가 완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위한 신앙 우리 의료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특별히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합당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언제 해결된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변화시키는 개혁의 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여 정말 민족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